자, 뒤집지 않은 전병.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취향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 분식 딱 봤을 때 여기에 보면은 뭐 떡볶이도 있고요, 꼬치도 있고, 뭐 튀김에 김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먹고 싶죠. 이렇게 많은 분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식집에 가서 여러 가지 라면도 있고, 뭐 어묵도 있고, 김밥도 있고, 순대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나요? 포크로, 그렇죠. 포크로 먹죠. 손으로 먹지 않을 테니까 젓가락이라든지 이렇게 먹고, 뭐 라면 한 젓가락 이렇게 먹고 후루룩 먹으면서 김밥 있네.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또 떡볶이도 하나 먹고, 그래서 어묵도 하나 먹고, 튀김도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라면이 있으면 다 있어도 라면을 다 먹고, 그런 다음에 김밥을 또 다 먹고, 그런 다음에 튀김을 순대를 또 다 먹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먹지,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막 혼합되고 섞어서 먹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밥을 먹고 라면을 먹으면 라면 때문에 그 김밥 고유의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좀 취향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처럼 그렇게 먹진 않고, 이것도 좀 먹고 저것도 좀 먹고 두루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이렇게 혼합돼서 먹는 거를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것임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고유한 것들을 섞었을 때, 특히 꼭 이것은 제가 분식 음식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꼭 이 예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일관된 법칙은 서로 이질적인, 헤테로라고 그러죠.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오히려 그 각각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정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순수한 철, 아이언, 이 철도요, 우리가 철기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순수한 철 자체는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고 금방 녹슬어 버리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탄소와 결합을 시켜, 합금이라고 그러죠. 합금. 탄소와 결합을 했더니 그제서야 강철이 된 거예요. 강철이. 그래서 그 철기를 가지고 뭐 전투도 하고 땅도 개간하고, 비로소 철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순수한 철 자체는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합쳐져야만, 서로 다른 것과 합쳐져야만 그렇게 어떤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민주주의 사회만 보더라도 서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이와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만들어낸 사회가, 한두 사람이 어떤 사회주의, 독재주의 같은 그런 자들이 한두 사람이 그런 만든 어떤 그런 사회보다도 훨씬 민주주의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훨씬 우수한 것도 보면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모였을 때 훨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요,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왕족들은요, 자기 왕족들의 그 혈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왕족들의 혈통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서로 근친혼, 우리 왕족들끼리만 결혼하자. 근친혼을 막 했어요, 옛날에. 이집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친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자녀들이 몇 세대 지나가니까 바로 이런 뭐 유전병이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또 외모가 이상해진다든지, 지능이 이상해진다든지, 아니면 일찍 죽는다든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혈통들,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유전자 집단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우수한 형질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이 세상의 법칙은 뭔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함께 조합을 딱 했더니 훨씬 더 우수하고 세련되고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법칙인 것이고, 말하자면 material world, 물질 세계의 법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이 물질 세계의 법칙과는 정반대의 법칙인 거예요. 무언가 이질적인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타락하고 망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처음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처음에 내가 너에게 준 영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다른 세상의 것들과 섞지 말고 혼합시키지 말고 오직 그거 하나만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7장에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는 혼합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가나안 신들과 음란하게 혼합이 되고 가나안의 문화와 전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고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7세기에도 종교개혁,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도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어떤 종교를 자기네들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기독교 1500년, 1600년 가까이 되는 동안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네들의 교리와 자기네들의 사상과 자기네들의 전통을 훨씬 우위에 뒀어요. 우위에.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떡하니 마리아 신상 갖다 놓고 예수 신상 갖다 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연옥도 없는데 연옥도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돈으로 죄를 면할 수 없고 벌을 면할 수도 없는데 면죄부, 면벌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네 교회 전통을 더 위에 두니까 종교개혁 개혁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법칙은 서로 이질적인 것들 잘 모아놓으면 더 좋은 것이 나올는지를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법칙은 오직 순수한 바로 그 복음 그 자체, 순수한 하나님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서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삶이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뀌어도 젊을 때, 뭐 거리낄 것 없을 때, 뭐 대학교 다닐 때 가족이 있습니까? 딸린 자식이 있습니까? 뭐 직업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섬겼다면 이제는 내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생기고 직업이 생겼다 하더라도 물론 그때처럼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사람 그때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하고 온전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뭐 신앙이 어떻게 포기가 되고 내가 뭐 직장이 생겼다고 해서 신앙이 포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씩 둘씩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가 타협하고 막 내 신앙을 타협하기 이거랑 포기하고 저거랑 타협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져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 7장 8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8장을 보세요. 8장.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시는가?
7장, 8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요. 8장을 보시면은 나팔을 내 입에 8장 1절에 보세요. 호세아서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율법도 다 압니다. 지키지 않는데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입니다. 즉 선을 버리면 원수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이 호세아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성전 때문입니다. 성전 때문에 우리 성전 못 짓겠다 이러고 다윗의 이 성전과 예루살렘과 다윗의 그 왕들을 버리고 열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왕을 세웠어요. 여로보암이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 다윗 왕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뜻대로 왕을 세웠으니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성전을 만들고 베델에도 만들고 단에도 만들고 자기 멋대로 거기 안에 언약궤도 없잖아요. 거기 안에 말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멋들어지게 신전을 만들고 멋들어지게 신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자기네 막 열정으로 다 절하고 막 헌금하고 하니까 그게 세련돼 보였나 보죠. 그게 멋있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금송아지를 멋들어지게 그것도 2개나 만들어가지고 베델에다가 하나 만들고 단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야 힘들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갈 거 없다. 예배드리러 갈 거 없다. 예배가 무너졌잖아 지금. 너희들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갈 거 없다. 여기 바로 내 앞에 베델에도 예배당이 있고 단에도 예배당이 있으니 니들이 가까운 데로 편하게 가라. 거기에 금송아지 앞에 열심히 자라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인간의 열정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난 것 같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네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그 마음은 알겠으나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 절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언약과 율법은 힘써서 버리는 셈인 거니까. 게다가 거기에는요 하나님과 약속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레위 지파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집전합니다. 제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빌렸다는 것 뿐이지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 말씀대로 드려지는 것일까?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 1세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 갈아엎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부터 무너뜨리니까 그때부터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즉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타협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신도
타협하게 되고 다른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것들과 하나둘씩 타협이 되는 거야. 이거 해도 괜찮겠지.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다 해서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렇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왕을 세우던 제사장을 세우던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의 그런 문화들,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만들고 율법도 파괴하고 하나님 뜻도 파괴하고 하나님 절기도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과 적절히 혼합이 되어가지고 얘네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야곱의 10아들들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과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즉 신앙의 혼합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7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요, 전병은 여러분 빵입니다. 빵을 구운 거죠. 그래서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 당시에는 빵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밀가루를 잘 반죽을 해가지고 큰 프라이팬 같은데, 철판 프라이팬에다가 밀가루를 딱 넣어서 얹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글지글 하겠죠. 그러면은 그 요리하는 사람이 때를 맞춰서 그 빵을 잘 뒤집어줘야 돼요. 안 뒤집어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밑만 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보제로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어제 만들어봤는데요. 딱 이렇게 3개. 어떻게 3개 먹을 줄 알고. 하나씩.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빵은 빵인데 물론 여기 더 태워야 됩니다. 사실 더 확 태워야 되는데 어제 집에 탄내가 너무 나서 적절히 이 정도만 태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면 밑이 새까맣게 타요. 새까맣게 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탄 부분만 제외하고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요 위에만 떼서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한쪽 면만 못 먹게 타버린 거예요. 즉 이스라엘인데 이방인하고 섞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부분과 먹을 수 없는 부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빵을 여러분이 누군가 만약에 고위 어떤 높으신 분이 대통령 같은 옛날 같은 왕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오는데 그 왕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 빵을 내놓는다. 야, 이거 나보고 먹으라고 준 거냐? 왕이시여. 보세요.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탄 거 떼고 드세요. 라면은 바로 목 날라갑니다. 지금 먹을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빵을 섬김을 받는 왕의 입장에서는 반쯤 타버린 이 빵은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 이렇게 반쯤 타버린 빵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먹을 것도 있네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해서 율법도 주고 정말 거룩하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었는데 왜 혼합이 되냐는 거예요. 왜 먹을 수 있는 부분과 먹을 수 없는 부분을 함께 있냐는 거예요. 왜 타버리냐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드시는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런 빵을 먹으라고 주는 것이냐? 라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개 중에는 당연히 거룩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혼합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반쯤 타버린 빵을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이 있다. 10만 명이 다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혼합되어서 가나안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 신도 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서 주중에 가서 여러분들 정치 무당 찾아가서 전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예배 드려서 내일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리면서 그렇지 내가 말씀을 살아야지. 그렇지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그렇지 내가 말씀으로 좀 은혜 받아야지 라고 오늘 내가 결심을 해놓고서 월요일 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에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신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걱정과 세상적인 두려움과 세상의 법칙으로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나의 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되어 있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와 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이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를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나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으시기가 어려워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비슷한 상태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마실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차든지 덥든지 내가 받기에 기쁜 상태가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세상적으로 어떤 아주 그런 모략과 어떤 음모를 써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고 적절히 사기를 쳐가면서 적절히 거짓말도 해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힘도 얻지만은 세상의 힘도 기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중간한 중간자와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없나 한번 우리 오늘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나 스스로 그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반쯤 발을 거치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서는 절대로 내가 살 수가 없으니 세상의 다른 방법,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한번 택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방법들을 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 몸에 병이 있으면은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당연히 의사한테 보여주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혼합되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의사를 내가 보더라도 내가 약을 먹더라도 내가 수술을 받더라도 이 모든 의사를 인도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약을 먹어서 내 몸에 잘 돌아서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잘 해가지고 나를 몸을 낫게 하신다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야 기도해봐야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기도는 소용없고 의사를 잘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의사도 막 이렇게 자기의 생각 의사만 바라보고 그 약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적절히 섞여 있으면요 하나님 도움 받기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나 모든 주권 하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이 직장이 내가 보기에는 최고의 직장 같아.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정말 잣대로 봤을 때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다 인정한,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직장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커리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손에 놓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로는 100% 완전하게 다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 길로 가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이 길이 더 최선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내 삶을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오직 최고의 것만, 오직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완벽한 것만, 그것만을 내가 하는 인도하심 깡그리 다 무시하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방법이 좋은 거 알아요. 이게 정말 최고인 것을 압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판별하고 정말 구분짓고 잣대로 만드는, 기준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 위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길과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과 지금 내가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곳은 어디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주권만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그분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그분이 정말 당겨주시는 곳으로, 그분이 정말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 그분이 정말로 인도해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신기하게 그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짧은 지식과 나의 짧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